오늘 시편 공부하겠습니다. 22편입니다. 시작 기도할까요? 밖에 빗소리 들리는지 모르지만 배경음악으로 넣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녹화하는 이 강의는 7월 19일 분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시편 22편으로 정했어요. 시편 22편. 날씨도 우울한데 굉장히 우울한 시편입니다. 개인 탄원 시편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례에서도 많이 써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인성의 어떤 아픈 거죠. 그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어서 갑자기 왜 무슨 사전시기도 아닌데 이걸 하느냐. 근데 한번 그래도 예수님의 인간성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고통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고 또 성화되는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시편 하기 전에 우리 22편 하기 전에 인문을 보면은 거기에 개인 탄원 시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인문을 보시면 앞에 거기 시편의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이 탄원, 신뢰, 감사 시편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못 찾으시면 이 동영상 잠깐 끊으시고 찾으신 다음에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탄원, 신뢰, 감사 시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패러그래프, 같은 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패러그래프에 개인 탄원 시편 또는 공통 탄원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그 탄원 시편이 가지는 4개의 그 구조에 대해서, 4개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문을 작성을 할 때에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한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1번. 2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느님 이름 부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개인 상황 설명. 세 번째, 간청의 내용. 네 번째,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이것이 있는 것이 그 탄원 시편들의 어떤 형식들인데요. 우리 기도문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제가 교구 전례위원이라 어떤 때 그 기도문들에 대한 검열을 부탁을 하는, 의견을 달라 그러는 거죠. 검열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달라 그러는 내용들이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지라든지 어떤 본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한 어떤 기도문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성지에서만 통용되는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 30주년인데 30주년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이것이 신학적으로 합법한가, 그 다음에 형식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달라는 질문서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교회가 정한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해서 제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것을 청할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께 청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마지막에 넣는데,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형식을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성 파스칼의 전구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형식들을 취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 주님은 찬미 받으십시오. 주님은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종결문을 통해서 기도를 만들어요. 대충 이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문을 만들 때 우리 보편지향 기도도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요즘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수고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도를 바치면 조금 더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문들과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은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본문에서 보실까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편 22편. 네.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스 가락으로 시편 다윗입니다. 지휘자에게 우리 이 제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휘자에게 그다음에 새벽 암사스 가락으로 뭔지 몰라요. 새벽 암사스 가락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그냥 우리 민요도 그러면 보면 무슨 타령이 있는데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새벽 암사스 가락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가락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우리 그레고리오 선법 보면요. 그레고리오 성가 잘 아시죠? 아주 오래된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던 거기에 선법이 모두 8가지입니다. 8개의 멜로디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가를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지만 성가를 노래로 할 때 보면 미사 기도문을 노래로 할 때 보면 거의 운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때가 부활 찬송 때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따라하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성가집에 오면 시편 성가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따다다다다다 따라라 이런 식의 것들 모두 그레고리오 선법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성가를 부르는데 새벽 암사스 가락도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시편 21편 1절은 빼고요. 1절은 제목이니까 빼고 모두 32개의 절로 이루어진 그런 시편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22편은 개인 탄원 시편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탄원을 하는 부분들을 모두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하느님께서 나를 보여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구더기처럼 그리고 천덕꾸리가 되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하느님께 대해서 시비를 건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12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적들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23절부터 32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써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하느님께 대한 어떤 확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그분을 믿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하느님께서는 정말 찾으려고 하시는 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 하느님은 단순하게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 옆에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장 과정들을 보이는 것이 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조금씩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원에 대한 그 부분, 그 탄원에 대한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찬미와 그 청원을 하는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탄원에 대한 부분이 2절부터 22절까지 탄원에 대한 부분이 2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그 청원하고 그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탄원하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2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그 상황들에 대한, 탄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도, 찬미의 기도, 청원의 기도가 이제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청원 부분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텍스트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께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2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들이었는데, 그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제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느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믿으면서 내 상황을 지금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첫 번째 부분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7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두 번으로 나누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들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 부분은. 시편의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저 사람 내려보라 그래라 막 그렇게 비죽거렸던 그 장면에서 우리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죠. 이것을 제가 특별히 텍스트를 읽지는 않을 텐데 27장 29절 그리고 39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약을 올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구세주라 그랬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지 뭐 이러면서 삐죽삐죽하면서 너나 살려봐라 좌도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겠지. 네, 우리 잘 알듯이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저희 성가도 있고요. 이걸 갖다가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 경배할 때 또 화답송으로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그런 웃긴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를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제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일 없습니다. 라고 해서 비록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머리를 흔들거리면서 조롱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2절부터 6절까지도 처음에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지만 나의 힘듦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이런 힘듦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해냈었던 경험과 같이 일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벌써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나는 지금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고 구더기고 천덕거리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분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원 부분에 이미 조금씩 희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지금은 보면은 첫 번째 탄원 부분에선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도 나는 구더기이고 뭐 천덕거리고 사람들이 저를 비죽거립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르긴 해도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나를 보면은 내 상황이 너무 꼴이 아니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지금 처한 아픈 상황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적들이 있어요. 어떤 분명한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불이하게. 그것을 한번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숫소가 그냥 속였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힘센 어떤 짐승 같은 인간들이겠지.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졌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날은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속옷은 뭐 어쩌고 하고 겉옷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의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22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황소와 같은 악당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힘들게 되었고, 그리고 개조차 저를 갖다가 뭐 핥고, 개가 핥는다는 거는 우리 욥기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욥이 몸이 아픈데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사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버리죠. 막 씹어먹죠. 그런 것처럼 이 개는 그렇게 좋은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나의 유품과 나의 어떤 그 재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나눠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나의 운명이라든지 나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부터 그러나 주님 하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도 고통에 대한 이야기, 또 그렇지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분명히 나를 들쇠 뿔에서 구해내시고 저를 갖다가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개들의 발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탄원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원 부분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불쌍하게 모시고 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가 지금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주위에 악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세 개의 이야기인데 이 세 개는 다시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 부분은 내가 힘든 것, 희망, 힘든 것, 희망, 힘든 것, 희망, 이렇게 해서 약간씩 점층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3절부터 나오는 32절까지의 그 9절 역시도 10절이죠. 10절도 이러한 어떤 상승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청원의 내용이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면 되겠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가운데서, 자, 형제들과 모임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성전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아까 원수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저질러서 나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없인 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부분은 같이 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는 내용이죠.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는 첫 번째 청원 부분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니